요셉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명문대에 합격하고,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팔려왔어요. 이집트로. 히브리 부잣집, 그 채색 옷을 혼자 입고 그 이쁨을 독차지하던 그 도련님이 이제는 이집트의 친위대장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요, 요셉의 인생은요, 그냥 밑바닥이에요. 불행의 아이콘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왔죠. 노예의 신분이 돼서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대장이 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39장 앞부분이죠. 그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꿈을 꾸던 소녀는 이제 멀리 타국당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놀랍게도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처럼 형통은요,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세상과는 정말 다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형통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형통들은요, 조건부예요. 좋은 가공, 풍족한 재산, 뛰어난 재능, 학벌, 인맥 등등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야 형통하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적인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낯선 타국이었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노예의 현장이었습니다. 꿈이 많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팔려간 상황에서 뭐가 형통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상황보다 우리가 보면 2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상태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오아시스를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겠죠. 요셉은요, 노예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수의 근원을 품고 있었기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형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막힘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즉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현장에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형통은 그래서 탈출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집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감옥에 있더라도 그곳이 바로 궁전의 연습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상황들, 직장 생활이 힘들다든가, 장래가 불투명하다든가, 아니면 가정 환경이 어렵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형통의 방해물들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형통은요, 거룩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의 태도에서 향기가 납니다. 요셉의 형통은 관념적인 이유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외모가 상당히 준수했었나 봐요.
39장 6절에 보니까요,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유혹이 찾아오죠.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집사가 됐는데, 하인이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거죠. 근데 39장 10절로 보니까요, 날마다 유혹을 했대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39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요, 요셉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자 요셉 삶의 모토였습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철부지에다가 눈치가 없고 형들한테 버릇없이 행동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도 들었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인이 됐지만 그 집의 모든 것들을 허락을 받았죠.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구호처럼 쓰였어요. 방금 이 요셉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코람데오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었어요. 요셉은요,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취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요, 집안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둘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마음에 들면 보디발 장군도 어떻게 처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서부터 요셉은요, 집에서는 그냥 철부지 없는 그냥 사랑만 많이 받던, 형들에게 미움받던 그런 아이였다면, 그런 모습만 성경에서 아직까지 그려졌다면, 이제부터 요셉은요, 딱 한 번 이 고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드러낸 거죠.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주인이 나에게 다 위탁했다. 내가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게 하고 간섭하지도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고, 또 요셉이 이 집안에 뭐가 됐대요? 총무가 됐대요. 총무. 집사들 중에, 하인들 중에 짱을 먹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나한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이지. 그런데 마지막 고백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대로는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겼다.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 집의 총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굉장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취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청중이시고 관람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평점을 매겨주시겠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이것을 두고 코란데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서 세상 것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처럼 견딜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은 코란데오, 이것처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코란데오의 신앙은 믿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란데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코란데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모함을 하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굳은 심지가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당장에 처한 감옥의 고난은 다가올 축복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행동은요, 바로 그가 지키고 있는 거룩함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면 형통의 통로는 막히게 됩니다. 요셉은 눈앞의 쾌락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의 인성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실력 이전에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형통한 사람은요, 용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직한 행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정직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행동은요,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폐쇄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전형성 있는 은혜예요. 우리 39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보니까 저 청년은 뭔가 신이 돕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요, 말로만 전도하기 전에 결과와 향기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삶을 보여주는 게 참된 형통입니다. 39장 5절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고, 또 어디까지 축복을 내리시냐면 보디발의 온 지방과 밭까지, 그러니까 논밭까지 축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겠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덩달아 유익을 받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 나의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이타적인 형통,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준 형통의 정점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런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함을 받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대요?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왕에게 죄지은 자들을 가두는데, 그럼 왕에게 죄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더 큰 처벌을 받겠죠. 그냥 내 이웃 사람이랑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랑 왕한테 욕을 하는 거랑 이 죄의 형량이 달랐겠죠. 근데 그런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요? 감옥에서 죄수로 갇혔는데 그 간수 대장, 옥중의 죄수를 전부 요셉한테 맡기고 사무도 맡겼어요. 죄수한테 그 감독관이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맡긴 거죠. 분명히 요셉은 죄수로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봐요. 요셉이 죄가 뭡니까? 그냥 뭐 단순한 절도죄 아니잖아요. 요셉의 죄명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강간 미수였어요. 이 모함을 받았잖아요. 이는요, 보디발이 감옥에 안 가지고 자기 손으로 해결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자가 감옥에 끌려왔는데 뭘 하고 있어요? 감옥의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 집안의 총무도 되고요, 편안한 인생이 될 듯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형통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했습니다. 포디발의 집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39장을 보면 반복되는 한 문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참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져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뭐 잘 풀려서 좋은 집의 집사가 됐지만 그것도 잠시뿐, 고꾸라져서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계속되는 하향 곡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가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은요,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형통은 성공의 과시가 아니라 거룩의
형통은 나만의 독점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전해지는 확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꼭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처럼 거룩하게 또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복을 받는 진짜 형통한 사람으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